교육은 백년 대계라 합니다. 한 국가의 미래가 잘 설계되고 발전된 나라가 되려면은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나라들이 아주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같은 나라는 바로 교육 정책으로 선진국이 된 그런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또 미국에서는 그 우수한 사람들을 또 맞이하여서 그들의 그 모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교육 정책을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교육 정책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전의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지요. 우리가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이었는가 하면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끌고 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에 오게 해서 혼혈하게 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키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런 혼혈 정책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모든 각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그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 제국이 부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성이 이렇게 가로가 22.5km 또 세로도 22.5km에서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보통 성은 전쟁을 위하여서 산 위에 요새로 만들고 하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야에 성을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가운데로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그 성에서 다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성에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들도 다 그 당시 청동으로 만들어서 어떤 공성전에서도 그들의 문이 부서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또 규모 있게 그렇게 잘 만든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성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그렇게 건축하고 했는가 하면은 각 나라에서 끌고 온 우수한 그런 기술자들이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런 인재 잡아오기 프로젝트에서 거기에 속해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공격하여서 잡아갔던 아주 예루살렘에서는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각 나라에서 끌어온 그 우수한 인재들을 아주 많은 투자를 하여서 3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하게 하여서 모두가 그 교육을 받고 나면은 바벨론맨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바벨론에 충성하는 신하들이 다 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거기 바벨론에 와서 유학을 와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바벨론맨이 되어서 굉장히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요. 이러한 바벨론의 정책을 거부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바벨론 제국에서는 그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정해 놓은 그 음식만을 먹습니다.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왕의 정책을 거부한 것이죠. 그것을 만약에 왕이 알게 된다면 이 포로 주제에 이를 수가 있어 하면서 당장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율법이 정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왕이 주는 그런 이방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오히려 더 아주 얼굴이 윤택하였고 더 실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지식적으로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똑똑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공부도 물론 잘 하였고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이제 3년 동안 받았을 때에 그때 같이 교육받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10배나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주 우수한 그런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공부를 잘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나기도 하고 또는 일도 너무너무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즉 영성은 전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정책을 신앙으로 대항했습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영성을 지켰더니 지혜도 함께 따라와서 이 바벨론 제국의 교육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높은 신하가 되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높은 신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려움이 없이 모든 길이 순탄하게 잘 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신하로 있을 때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하 박사들을 불러놓고 자기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꿈을 늘 꾸고 하지만 우리의 꿈은 그저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고대의 왕들의 꿈은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셉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은 모두 다 이제 죽이겠다 하는 그런 아주 왕의 꿈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사람들이 알아내야 되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옛날 애굽의 바로는 자기의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해석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까지도 알고 해석까지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뭐 어지간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워낙 뛰어난 그런 지혜도 가졌고 또 굉장한 이제 폭군이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자기 꿈을 미리 말해주지 않고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많은 신하들이 제 꿈의 내용을 모르니 해석도 할 수 없고, 꿈의 내용을 뭐 왕이 밤중에 꾼 꿈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그 위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제 그 왕의 장관인 아리옥에게 왕에게 가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 꿈을 이제 알아내고 또 해석을 할 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왕의 그 불같은 성격을 조금이라도 누를 수 있는 그런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하고 이제 다니엘을 기대하게 돼요. 다니엘은 그때 자기의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왕의 꿈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해서 그들 모두가 합심 기도, 또 친구들은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다니엘이 이제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아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여서 뭔가 맞춰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의상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왕이시여,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지 어느 누구도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커다란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자기의 꿈을 전혀 발설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하자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하여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 꿈의 내용은,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은 크다는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또 종아리 다리는 쇠로 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 역사가, 제국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까지 잘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단한 사람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하였습니다. 이건 뭐 과거에 요셉도 대단했지만 그래도 그 요셉 왕, 바로 왕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에게 온 도를 다스리는 높은 관직을 주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에게 다니엘은 그 박사들의 어른이라 그렇게 이제 칭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인정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볼 때에 다니엘이 뭐 사회에서 저절로 출세를 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그것을 다 알아내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사자굴 이거 먼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과 사자굴은 정말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뭔가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서기관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저 우리로 말한다면 일반 평신도입니다. 근데 평신도인 다니엘이 이렇게 영성은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뜨거운 영성과 또 그가 사회에서의 높은 지위와 그것을 다 누리면서 바벨론 시대를 보내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저 한쪽에 적들이 쳐들어왔는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벨론은 아주 70년 만에 쉽게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 다니엘을 한 명으로 세웁니다. 즉 이미 망한 나라의 총리를 스카우트해서 자기 나라의 총리로 세웠는데 이 왕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2명의 총리가 반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2 나라가 힘을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2 나라의 공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메대와 바사 나라 높은 그리고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을 다 제쳐두고 이미 망해버린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으뜸 총리로 세우고자 하였을 때에 그때 2명의 총리들이 배가 아파서 시기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열심히 다니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비리가 있었는지를 다 찾아봐도 비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실패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도 다 찾아보았지만은 없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있으면서 아주 청렴결백한 그런 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을 향하여서 내놓은 모든 정책들도 지혜로웠고 뛰어났고 바벨론 제국의 큰 공이 되는 그런 훌륭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총리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다른 총리들이 아무리 파헤쳐봐도 아무런 그 흠을 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총리가 왕이 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좀 우쭐하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지요. 도장을 찍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이제 조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신뢰하고 최고의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물론 사자에게 잡혀 먹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정말 그 왕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세상의 삶과 또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을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사회에서 아주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사회성이 있다고 칭찬, 격려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영성은 또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좀 영성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또 영성은 뛰어납니다.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은 너무너무 뛰어나지만 사회에 가서 사람들에게는 적응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주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성과 사회성이 같이 잘 되어야 참 좋은데, 이것이 참 쉽지 않지요. 신앙이 너무 좋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또 세상에 잘 맞추어서 세상과 짝하여서 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은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본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영성과 사회성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세상의 왕의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제사장도 성직자도 또 종교인도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의 신하로서 뛰어난 인물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뛰어난 신앙인이었고, 영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그가 물론 죽는 날까지 어린 청소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는 것이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일은 그저 형식적인 그런 기도 생활도 아니었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할 때나 또 그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을 때나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그의 신앙, 즉 영성으로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헤치고 나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만 뛰어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영성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성도 좋고 사회성도 좋으려면은 영성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렇게 지켜도 오히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왕의 꿈까지도 보여주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왕이 엎드려 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영성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것이 그의 사회성 때문이 아니라 결국 영성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성을 통하여서 사회성이 뒷받침되어서 우리의 깊은 그 영성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를 보고 참 신앙도 좋고 참 훌륭한 인품을 가졌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게 정직하게 청렴결백하게 모든 일들을 잘한다고, 그렇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의 사람이 다 사회성도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